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제10과이며 제목은 지옥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 1절에 보면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고초와 흑암 가운데 지나며 큰 심판 때까지 갇혀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분명하게 존재하며 그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 즉 불멸하는 영혼이라고 가르치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서 심판의 때까지 고통을 받다가 심판의 날에 부활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기초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은 영혼불멸 사상과 지옥을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지옥에 대한 개념은 사실 몇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지옥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지옥에 관한 4가지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영혼불멸 사상에 입각해 지옥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영혼은 불멸하며 지옥은 문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 사상이죠. 예를 들자면 존 발브루드와 같은 신학자들이 이런 문자적인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둘째는 지옥을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이해하는 사상입니다. 윌리엄 크로켓과 같은 신학자들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혼불멸과 연옥, 펄게토리죠. 연옥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상입니다. 제커리 헤이스와 같은 캐톨릭 신학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조건적 불멸, 컨디셔널리즘이죠. 조건적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지옥의 개념을 비성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라크 피녹과 같은 신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재림교회는 4번째 입장인 조건적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지옥의 개념을 이해하죠. 자, 이 조건적 불멸론의 경우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은 영혼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잠든 상태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의인은 부활하고 악인은 그 이후에 최후의 때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상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자, 지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룹은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만 살펴봐도 여러분 13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3번의 단어들 중에서도 7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자,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는 형제를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 외에도 꺼지지 않는 불 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등과 같은 그런 지옥과 연관된 표현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이런 예수의 어록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영혼불멸 사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지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조건적 불멸 사상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지옥이라는 단어와 지옥의 개념들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영혼불멸 사상은 그래도 설명드린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 즉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원론에 기초해서 형성되었죠. 자, 이 철학의 기초에서 발전한 헬레니즘 사상은 유럽의 모든 지역으로 퍼졌고 기원전 2세기에는 셀레우코스의 유대 지배를 통해서 유대교에도 유입됩니다. 아울러 고대 로마는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서 영혼불멸 사상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기원전 1세기에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작가는 서사시인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지옥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등장한 만큼 아주 이 사상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세 로마 캐톨릭은 연옥의 사상까지 발전시켰고요. 14세기 르네상스 문학가인 단테는 신곡에서 베르길리우스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한 문학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 개념을 대중화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에 따라서 영원불멸과 지옥의 개념은 기독교 사상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옹호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몇몇 성경절들을 인용하죠. 그러나 조건적 불멸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은 이 영원불멸과 지옥의 개념은 성서적인 것이 아니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교적인 사상임을 강조합니다. 자,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성경에 묘사된 여러 표현들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해석학적 분석들입니다. 따라서 다소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여러분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지옥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내용들은 지옥과 연관된 표현들, 즉 벌레도 죽지 않고 또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벌레도 죽지 않고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께서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은 지옥에 대한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예수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일요일 소지에서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는 표현의 의미들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이사야는 그 구절에서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오직 여기에만 등장해요. 따라서 이 단일한 기록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의 보편적 사상이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조화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해는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기 사용된 구더기, 스콜렉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사체를 먹는 벌레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따라서 개정개역에서는 구더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어 그대로 지옥은 또는 그곳은 사체를 먹는 벌레가 죽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표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옥으로 표현된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는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엔나, 즉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그런 단어죠. 자, 이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로 가장 보편적으로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용하신 이 게엔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역대하 28장 3절과 같은 그런 성경의 절에 보면 몰렉 신에게 희생 제물로 자녀들을 바치고 그들을 불태워 드린 곳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행해지는 곳을 상징하는 용어로도 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죽은 영혼이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은유적인 단어로 유대인들에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사용한 이 은유적 단어들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자, 게엔나는 벌레가 죽지 않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바로
첫 번째 설명한 그 은유적인 단어와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시체들을 처리하는 곳으로서 시체를 먹는 벌레들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4절에 그런 표현이 등장한 것이고, 예수는 바로 그 성경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부 영혼불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표현된 이 죽지 않는 벌레라는 이 단어가 불멸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그것은 현상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게헨나에서 사체들은 벌레에게 먹힌 후에 그리고는 꺼지지 않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꺼지지 않는 불도 해석해야 되지만 이것은 월요일 소재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이 말씀, 벌레도 죽지 않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 그리고 45절 그리고 47절 이 내용을 보시면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혹은 지옥은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지옥이라는 표현은 은유이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처럼 육체가 벌레에 먹히고 불에 타버리는 현상을 지금 이용하고 계신 거죠. 활용하고 계시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생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자적인 표현만으로 벌레가 죽지 않는 곳으로서의 지옥,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에서 우리는 지옥과 더불어 꺼지지 않는 불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또 읽을 수 있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예수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표현은 상당히 리얼하게 들리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불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곳에서 모든 영혼들은 큰 심판의 날까지 영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이 성경적 표현의 의미는 사실 그런 이원론적인 사유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을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8장 8절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누가복음 9장과 같은 내용인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는 꺼지지 않는 불을 영원한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 올람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로 형벌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영원이라는 의미는 이 의미는 당연히 완전히 불태워졌다는 것을 그런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영원한 불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언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에서 그 이르는 날에는 그들을 불로 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표현에서 영원한 불의 심판은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불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 불과 같은 그런 지옥의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영원한 불과 같은 이런 표현을 지옥불로 연상하고 해석하게 되는 그 이유는 아마도 그것을 계시록 20장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불못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유사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불못은 마지막 때 모든 악인들과 사망과 음부까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예언적 상징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성경에서 지옥불의 개념을 찾자면 바로 이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심판날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지옥불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악을 소멸시키는 최종적 국면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최종적 국면으로서 불못의 개념은 있지만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이 가게 되는 지옥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옥의 개념에 내포된 악인의 심판에 대한 개념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지옥에 대한 가르침에서 악인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점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따라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악인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은 비성서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또 성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큰 심판의 날에 부활한 후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와 함께 소멸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의 개념과 관련해서 특별히 가톨릭은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죽은 자의 그 영혼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들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또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정화의 장소라는 이 연옥에 대한 아이디어는 2세기 말쯤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사상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서도 그런 기본 개념이 등장하죠. 자, 이런 배경 아래서 6세기에 이르면 그레고리우스 1세가 연옥의 교리를 이제 발전시켰고요.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연옥의 교리를 정교한 신학적 체계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93년에 피렌체 공의회에서 서방교회, 캐톨릭과 그리고 동방교회, 정교회가 이 교리, 연옥의 교리를 함께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정화의 장소인 연옥이라든지 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같은 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은 사실 정경이 아니라 외경인 마카베오 하권
12장 39절로 45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표현이 바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베오하에 나타난 이 말씀을, 이 성경절을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연결시키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전에 죽은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원래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들이었고 그래서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이 말씀에서 그 옥을 연옥으로 또 적용하거든요.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서 옥은 이 말씀은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기별 선포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옥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 연옥의 가르침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런 연옥의 교리를 비성서적인 것으로 확정하고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개혁의 아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강조한 개신교회는 캐톨릭의 연옥의 교리를 성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 이유를 이 안교교과의 저자인 알베르토 팀 박사는 다음에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은 자는 무덤에서 무의식 상태로 휴식하고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수월에는,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의와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비성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중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넷째, 죽음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자,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에 개신교는 연옥 사상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비성서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이 연옥의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영혼불멸의 사상은 또 여전히 믿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신약의 여러 기록들에서 영혼불멸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성경절들이 그 가르침을 입증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해석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불멸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수열소지에서 우리는 영혼불멸의 교리가 성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몇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영혼불멸 사상은 성서적 부활의 교리와 조화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죠. 사실 재림교인들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불멸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부활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서론에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인 이 사람이 죽으면 불멸하는 영혼은 곧바로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의 날까지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자, 그 후에 심판의 날에 최종적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이 칼뱅주의적 사상은 성경에서 입증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죽은 자들이 잠자는 상태에서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의 몇몇 인물들의 기록에 따르면 육체의 부활과 승천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은 육체로 승천하였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서 엘리야도 또 육체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9절에서 보면 모세는 육체로 부활하여 또 승천하였죠.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사실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경은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의 가르침은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분은 죽으신 후 무덤에서 잠자는 상태로 계시다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참된 의미가 된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볼 때 영혼불멸은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만일에 죽음이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역사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면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은 자기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이데아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달랐죠. 자, 예수는 겟세마네에서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혼이 곧바로 복락, 천국으로 가는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서 지내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불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육체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것입니다. 이것이 목요일 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조건적 불멸 사상입니다. 자, 이 조건적 불멸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먼저 조건적 불멸 사상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명시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요한은 영생, 즉 불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호소하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즉 불멸은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악인들은 불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은 모든 영혼이 불멸하여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된다는 영원 불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조건적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실존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계획을 수립하셨죠. 그리고 그 계획은 에베소 1장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서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우신 제도입니다. 죄와 죽음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고 로마서 5장 21절에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불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여러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에 설명했던 그 말씀입니다. 자, 영생, 즉 불멸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제공되는 선물이며 그 영생은 다시 살리는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임을 알게 해주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영생, 즉 불멸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영생, 즉 불멸의 삶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멸은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과 영생은 사실 일관된 가르침으로 연결되죠. 따라서 우리는 영원불멸이 아니라 조건적 불멸의 가르침을 성경에서 언제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즉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불멸은 충성한 백성들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죠. 그것을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지옥불과 관련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기독교의 이 영원불멸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4가지 견해를 살펴보았죠. 우리는 조건적 불멸의 개념에서 그것을 이해한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벌레도 죽지 않고라는 이 표현은 게헨나, 즉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관련된 종교적 은유로 이해했던 그 죽은 자의 심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임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영원한 불, 즉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을 설명하는 것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연옥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가 왜 성서적인 교리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개념도 성경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영생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조건적 불멸임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조건적 불멸의 이해가 재림교회가 지지하는 신학적 이해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영원불멸설의 오류가 왜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교리의 오류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세대쟁투 5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불멸설의 근본적인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교리는 영원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혼은 그 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믿음은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 그들의 친구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히 죄와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영원 지옥의 교리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도전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후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과 조건적 불멸을 가르치기 때문에 영원 지옥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서적인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